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동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승리 백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생사와 서로 공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지혜와 역량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정영준 전도사님을 붙드시고 세임 주셔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팀과 중등부 선생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늘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들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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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거르다 나의 왕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마음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네, 앞뒤 저 옆 사람하고 참 잘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많이 졸리죠? 아침에 나오기. 지훈이 상훈이가 피곤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여기까지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냈어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쉬기도 잘 쉬고 그리고 용돈도 제일 많이 받고 그렇죠? 제일 많이 받는 날이에요. 1년을 통틀어서 보면은 전도사님도 중학생 때 보면은 44만 원 받았어? 전도사님 다 준다고? 고마워. 나 전도사님 다 받을게 감사하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돈이 없다고? 어디 갔어? 아, 줄 돈이 없다고? 내가 뺏을게. 네,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오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오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개학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는데 마음이 설레죠? 네. 자, 중학교를 가는 친구들 어떤가요, 마음이? 설레요? 설레고 긴장돼? 설레고 긴장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생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정말 초등학생 때 했던 것들을 더 즐겁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포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해야 될 거에 집중을 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주요 드러나는 어떤 특징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봤어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죠?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이제 어떤 임재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들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전도사님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끄러웠던 적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어떤 적이냐면 전도사님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고자 하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중학생 때, 전도사님 중학생 때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전도사님 중학생 때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 친구가 같이 축구를 하러 가자 했는데 축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전도사님한테 담배를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중학생 때 담배를 배우고 나서 골목에서 친구들하고 담배를 피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여자가 그 골목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전도사님의 누나였어요. 이 전도사님 누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희 누나는 학창시절에 씨름 전교 2등을 해서 이름을 날렸던 괴물 같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독한지 하나를 파면 끝까지 파는 집요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 누나에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서 이 말은 속된 말로 뒤지기 맞았다 그러죠. 대걸레로 뒤지기 맞았어요. 그 대걸레가 어떻게 됐냐면 대걸레가 다 휘고 부러지고 그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외출 금지를 당했습니다. 딱 걸려가지고 외출 금지를 당하고 집에서 메이플 스토리를 했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 잘못을 걸리게 됐을 때 누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누나 잘못했어. 누나 나 용서해줘. 이 마음도 들었지만 마음 안에 깊숙이 들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죽었다. 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의 죄가 들통났을 때 느꼈던 그 심정은 뭐냐면 큰일 났다. 난 이제 죽었다 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이 느끼는 심정이 이와 같죠. 사람들의 죄가 느껴질 때 난 이제 끝났다. 난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사야라는 선지자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과 도둑질과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시야라는 왕은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이 나라에 부흥을 주는 사람, 이 나라를 굉장히 잘 되게 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돈도 많이 벌게 하고 무역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군사적으로 튼튼해가지고 다른 나라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왕이 왜 죽었냐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이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우시야 왕에게 뇌에 종양을 주셨어요. 뇌에 종양을 주셔가지고 이 이마에 혹이 생기게 하면서 이 뇌의 혹 때문에, 이 뇌의 종양 때문에 이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에서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라에서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절망이라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기쁨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한 나라의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라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다스렸고 이스라엘이 돈도 많이 벌 수 있게 해줬고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탄탄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라에 이제 절망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이거를 이제 규환이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자성어로 아비규환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비규환이 찾아왔는데 나라에는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찾아와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해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나를 또 우리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먹겠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령당하겠다.
우리나라가 침략당하겠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지?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사야라는 사람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현 주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제 절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이사야는 이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어떤 걸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국가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는 어디를 본 거예요?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좌 앞에 누군가가 앉아 계신대요. 하늘의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계시고 하늘에서 누군가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대요. 바로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죽었을까요? 죽지 않으셨을까요?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라는 이 사람에게 그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나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나라, 절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는 버림받았어. 이제 우리는 포로로 끌려갈 거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랍들이 등장해요. 이 스랍들이 등장하는데 이 스랍은 어떤 존재냐면 천사예요. 천사. 이 천사들이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받들고 그분의 종노릇을 하는데 이 스랍들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일까요? 어떻게 알았어? 날개가 6개예요. 이 스랍들은 천사들의 날개가 6개인데 이 스랍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2개로는 눈을 가려요. 2개로는 왜 눈을 가릴까요? 이거 맞추는 사람 오늘 과자 하나 주세요. 자, 눈을 가렸어요. 용찬이 해볼까?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왜요? 비슷한데? 빛이 나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봐. 그래서 자, 이거 맞추면 과자 줄게요. 진짜 2개로는 눈을 가리고 2개로는 천사 또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2개로만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죽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는 곧바로 심판을 받아서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렇게 천사들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2 날개로 날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에게 거룩하다고 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에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룩은 깨끗 그 자체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구별되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구분이 되고 죄가 1도 섞이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거룩한 분이시고 천사들도 그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니까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망했다. 망했다.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황만 봤을 때는 절망 그 자체였는데 이사야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신의 죄로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는 망했다. 나는 큰일 났다. 자, 한번 성경 구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한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드릴 것이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가득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고백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왜 죄가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죄가 전가가 된 거예요. 인류 시초의 그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갓난 아기들도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죄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는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아이를 키우죠. 전도사님이 세이라는 이제 전도사님 딸을 키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 아기가 부모님에게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보나요? 아기들이 어떠죠? 자기가 먹을 걸 갖고 있으면, 뭐 아직 먹을 걸 먹진 않아요. 먹을 거를 갖고 있으면, 아기가 먹을 거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부모님에게 이렇게 주지 않아요. 자기가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가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자기 생각만 해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 이기적이게 사는 거. 그리고 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죄는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웃들을 생각하지 않죠. 나만 편한 대로 살고 그리고 남을 정죄하고 나랑 똑같이 살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 마음 안에 그 모든 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그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우리 지인이 같은 애들도, 지인이 같은 학생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떤 심경이냐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하나님, 내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 모든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웠던 그런 어떤 상황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는 곳을 아시나요? 이 서초동에 서초역을 가면은 내리자마자 이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와, 이게 교회야 할 정도로 교회가 진짜 커요. 근데 그 교회를 설립하신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신학적으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자 그럼 용찬아 생각을 해보자. 자, 잘 생각해봐. 자, 용찬이가 잘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요. 자, 그러면은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들어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용찬이가 말했죠?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짓지 말래요. 그럼 용찬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죄를 계속 지을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이제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기 시작한 거고, 연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당연히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맞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누군가랑 연애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 이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계속하면은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 후에 헤어지겠죠. 맞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후에 헤어져요. 근데 사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죄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이 아껴왔던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깨닫고 진정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그 죄,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했던 그 죄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것을 찬양할 겁니다. 이 찬양을 보게 되면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고스란히 이어받고 여러분들도 그 생각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거룩한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시선이 바뀝니다. 바로 부정적인 이 현실에서 긍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곳 가운데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건능이 우리 아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시아와 그 죽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소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소망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한 사람의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행실로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넌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 이곳 가운데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2월의 암송 말씀 암송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승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심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주기도문으로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